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254장 찬송.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 말씀부터 창세기 4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이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되는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도심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살고자 하죠. 왜 그런가?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에 있고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 기도가 좋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실상은 기도하지 않죠.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은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누구든지 다 1등하기 원하죠. 좋은 대학 가기 원하죠. 시험에 합격하기 원하죠. 공부하는 사람 치고
그런 것 원하지 않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작 공부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죠. 오늘 우리들도 그러기가 쉬운데 늘 기도하면서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부르셔요. 그리고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문제아 중에 문제아죠. 그래서 야곱도 늘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36절을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어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기보다도 야곱은 이 아들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이 12아들들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으로 세우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먼저 담금질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이 형들을 먼저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힘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제 말씀 가운데서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는 꼬치꼬치 따져 묻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감옥 속에 3일 동안 가두어 두었어요. 이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겠죠.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저는 참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꼬치꼬치 따져 물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분명한 것은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3일 동안 이 형제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 대화들을 나누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다 없어요. 그냥 궁금할 따름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뉘우쳤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한 그 질문들 그리고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서 3일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20년 전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로 이어지는 거죠. 회개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무엇을 꼬치꼬치 따져 물었는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기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요셉이 그런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고 정탐꾼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한 너희들이 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거예요. 왜? 인과응보이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무엇인가 실수와 잘못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나도 너희를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오늘 우리로 따진다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죠.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서 이 형제들은 20여 년 전 가득하게 잊어버렸던 자기들의 그러한 잘못들, 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서로가 이제는 책임을 따지는 거죠. 21절 내용이 그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20여 년 전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저 총리에게 애걸해보지만 총리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 국무총리도 우리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아. 다 우리가 그렇게 악을 저질렀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이런 대화들을 지금 요셉이 들으면서 뭐예요?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요셉이 이끌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지금 그렇게 신문하는 것 아닙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형제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는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형들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요셉도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으니까 요셉도 용서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형제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른 형제들은 이것으로서 요셉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울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각 자루에다가 돈도 넣고 곡식도 수북히 넣고 가면서 먹을 양식도 주고 다 그러거든요. 지금 요셉은 이제 용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을 빨리 보살필 생각을 갖게 되고 돌아가도록 지금 만들어요. 그런데 누구는 잡아둡니까? 시몬은 잡아두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시몬을 잡아둬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래서 시몬은 하나의 인질로 잡아요. 그런데
그 10형제 중에서 왜 시몬을 잡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요, 시몬이 여러 악을 저지르는데 가장 앞장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는 게 누구냐? 시몬이에요. 세겜성에서도 그랬거든요. 세겜성에서도 거짓말해가지고 할례 받도록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 죽이는데 누가 주동이 됐느냐? 시몬과 레위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몬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개인 지도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10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도 가족들을 다시 잘 돌아보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25절에 요셉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가족들, 구체적으로는 70명의 가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70명이 먹을 양식들을 급하게 지금 이제 자루에 담아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고요. 그러나 그들이 요셉의 은혜를 입는데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형들이 그 돈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한번 읽으면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돈자루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본 형제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그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용서받은 자의 그러한 기쁨을, 또 감사함을,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